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없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맘 고치소서.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아시고 내 너거운 힘 맡아주사 맘 편하게 없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없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어깨를 인도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에 늘 행복해 없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믿음의 세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과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세계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세계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 믿음의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모습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음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도 우리가 생명의 세계 믿음의 충만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있을 신령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 이제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과 자신과 죄악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드시고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성도들의 의한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대한 모든 믿음과 사랑에 속한 것을 주님께 고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몇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에 문제가 많고 자녀들 기를 때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바울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알고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 감사치 아니하고 의심하고 다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어떠한 이런 그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들의 모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생각, 나의 그 믿음의 그 작은 자리에 거기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많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운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의 말씀이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모든 것은 영세부터 감춰 있었다 그랬어요. 감춰 있는 복음인데,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비밀의 계시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이 모든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거예요. 비밀의 계시 열어서 보여줬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열었어요. 감춰져 있던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이 복음이 감춰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음이 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전해졌고, 또 이방 족속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 계시, 정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더 알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뭘 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많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나라의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이라는 섬에 귀양세를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요한 1서, 요한 1, 2, 3서가 다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계시를 해서 기록했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동기, 목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계시 말씀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에 대한 것, 인간의 모든 해야 할 일들, 또 앞으로 이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그 세상에 대한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 들어가 살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도록 인도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세상 육신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게 해달라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면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거니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주에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건자라 세상에 있나리 그림자같이 머무림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신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죄인이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더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기세 정신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1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밝혀달라.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게 이것은 영적으로 더 강건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그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은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그런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것이 많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심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우리가 교제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몇 형제의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놀라운 그 하늘의 것을 풍성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또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거룩한 자로 또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놀라운 그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다,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 참 예배, 바른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욱 바르고 거룩해지고 더 감사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문을 밝히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기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보면은 거기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흥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을 지키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족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살면 이거는 믿음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셨는데 하늘의 것을 찬미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날마다 때마다 내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며 삽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딴 의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를 늘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서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한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붙들고 실험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늘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르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욥기서 7장에 보면은 욥기서 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간데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분초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욥기서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삭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사람을 감찰하신 자여, 내가 범죄했을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이런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침마다 또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살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도우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욥의 고백만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고백해야 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부르신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고 더 깨닫고 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찬송하고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늘 사는 그런 낙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역사가 있게 돼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그 참된 믿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네, 육신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위해서 살까, 이런 거 육신의 것만 날마다 시간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다 육신에 빠져서 사는 거, 이거 믿음 쓰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마음을 맡겨서 부르심의 소망, 또 그들의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존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합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많은 영적인 자산을 내가 받고 하나님께 또 드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의 정신과 나의 믿음이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바른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이 알아. 이거 내 자신이 알아. 내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 기쁜가?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도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로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때마다 드리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을 밝히사 이제 성도의 부르심이 합당한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소망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기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시는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들로 서는 바른 믿음의 기도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거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심어준 것 늦게 일어드세 늦게고 없는 도로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깊게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어릴까 근심 걱정 문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요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남편이로 받겠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나라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을 우리에게 겁 없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함께 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께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내리시고 복을 내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 영적이기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